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를 이렇게 맞아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이렇게 없었던 비대면 예배가 지금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맞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경건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경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여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내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우뚝 솟은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6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에서 빼어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궁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기간 중에 활동한 활약한 유대인들, 뛰어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기라슨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그 포로의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성장구하여서 마침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도 메대와 파사, 이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중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파사의 120도를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에 어떤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를 힘이도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악한 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은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경건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경건,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경건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성도의 경건이지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 경건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정적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여러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칩니다. 그런데 손톱만큼도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공직 수행에 있어서 전혀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에 걸려고 하면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에는 온 나라가 다 달라들어서 허물을 찾고자 하였지만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증거를 전파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무나 잘 유명했습니다.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 파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고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포로로 억류시키고 있는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코로나19에 포로가 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에 확 붙잡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갑고 조소적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로 인하여서 당국은 예배를 금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또 거기에 대척점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미움과 정오의 마음으로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교회가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 민첩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민첩함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음의 민첩함. 다니엘로 하여금 숱한 고난을 극복을 하고 이 바벨론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명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던 다니엘의 그 마음의 민첩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민첩함이란 여러분들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력과 실천력이 겸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정책의 방향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라고 잡았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과 부패에 깊이 젖어 있고 그게 빠져 있다면, 본인 자신이 부정부패의 덩어리라고 할 것 같으면 부정부패를 척결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왜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가?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주택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죠. 바른 그런 정책이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을 실천할 힘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그런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가금한 실천력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 여러분들 쉽지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력은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그쳐버리는 그런 경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판단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만은 막상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도저 같은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판단력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실천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실천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다니엘은 온전한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건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이게 세상이 교회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건의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려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민첩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정적들의 악한 깨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의 금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이게 금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항구를 향한 인생의 이 항로를 사자굴의 위협 때문에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은 가장 강하고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과 왕에 대한 충성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서 이웃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칙을 이렇게 확 확립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이웃을 향한 경건한 그런 삶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절대로 다니엘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직한 원칙을 포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살살 달래는 이런 것을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 조석에 왕의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은 기도하는 방입니다. 다니엘에겐 특별히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 다니엘을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타협하기 위해서 숨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원수들은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늑대의 눈으로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붙잡기 위하여서 올무를 준비하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의 현장을 붙잡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쳐놓은 올무에 다니엘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악한 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대적들이 신이 나서 다리오 왕에게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다니엘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이 다리오 왕의 화를 격발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들 가운데 어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일컬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 출신이 비천한 자가 감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명령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반역적인 행위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이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별로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해서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다니엘은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다니엘의 한평생 70년이 넘도록 지금 다니엘은 70살이 넘어서 80살로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가장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참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리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는 정적들의 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중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위대한 기도의 서성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서성들을 옆에 모시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서성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무시무시한 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가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귀환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포로의 귀환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귀환의 선행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리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지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때지요. 지금 기도해야 하는 때에 지금 기도하는 것을 다 전폐하고 전무하고 지금 우리가 뒤로 물러나 앉아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사람 다윗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조상 다윗은 노년의 압살롬과 그리고 자신의 측근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피를 하던 그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지금 이 다니엘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으로 다가가는 중이지만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나이가 고령입니다. 고령. 더 이상 무엇이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혹과 위협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자 하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치고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그 문을 열어젖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성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남문을 열어젖히고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자신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80에 가까운 지금 나이까지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또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은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며,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존귀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며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